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들려주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서 이 꿈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는 뗄 수가 없는 아주 요셉의 인생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오늘은 그 중에
이 형통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통함을 위해서 무엇은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17살 되었을 때부터 나옵니다. 17살 때 요셉의 모습은 매우 행복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빨간색 글씨로 표현해 드렸지만 왜 요셉의 인생이 형통해 보이는지 그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대요. 그러니 요셉은 매우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형들은 별로 안중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형통함을 대변하고 있는 복장이 나오죠.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입지 못했던 거죠. 오직 요셉만 입었던 옷, 바로 그것이 채색 옷입니다. 요셉의 인생, 이 청소년기의 요셉은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행동은 그렇게 채색 옷처럼 럭셔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 2절 말씀을 3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인 요셉은 늘 형들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만 골라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얄미운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요즘 아이들처럼 혼자 자라신 분들은 없을 거고 대부분 한 4남매 아니면 6남매, 7남매 아닌가요? 무남동녀 이렇게 그렇게 혼자 자라고 그러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동생들이 하는 짓이라고 해야 될까? 동생들이 하는 얄미운 행동이 있죠. 그게 뭐죠? 엄마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 그러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죠? 기회만 되면 다시 한번 머리를 쥐어박는 일. 그런 일들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막내로 크면서 그런 짓 해봤습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있지만 그런 짓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나쁜 일인가 하면요, 민수기에서는 이 단어를 똑같이 번역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12 정탐꾼들이 다녀왔을 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나머지의 10사람이 보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악평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때는 악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요셉이 말을 하면 그 일은 나쁜 짓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조금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 정도로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37장 5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꿈꾼 이야기가 뭔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이 있고 또 다른 11개의 단이 자기를 향해서 인사하는 모습, 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있는데 자기를 향해서 인사하는 것,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꿈 내용을 듣고서 기분 좋아할 형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7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연히 왕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왕따 1순위입니다. 가서 고자질하죠. 혼자 잘난 척하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짓 골라서 다 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에게는 말하지 말자라고 나름대로 규율을 정해놓은 겁니다.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5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합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형제지간에? 그렇죠. 뭐 의의가 있든지 의리가 있든지 사랑이 있든지 정이 있든지 뭐 보살핌이 있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거예요. 자, 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미움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깁니다. 또 불화가 생기다 보면은 그 불화의 결과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더 미워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합니다. 이 시기하는 것은요, 창세기에서는 이 살인의 이유가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왜 죽였냐 하면은 그의 얼굴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그러는 가운데에 얼굴색이 변합니다. 이게 시기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 시기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형들이 무슨 일을 하죠?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생을 우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저리로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사랑이 있어야 될 형제지간의 관계에서 그 사랑이 깨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제지간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그 샬롬이 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채색 옷이 형통함처럼 보이지만 그 채색 옷의 내면에는 오히려 샬롬이 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장소 두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이고 또 하나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갇히게 된 감옥입니다. 이 두 장소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드디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이 형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합니다.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요셉이 머물고 있는 보디발의 집,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채색 옷은 이미 벗어 던졌어요. 지금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곳에서는 샬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세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 39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셉이 형통함을 누리는데 그 형통함을 누구를 통해서 누립니까? 간수장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런데 이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이 은혜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수장이 직무유기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죄수를 지금 관리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행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감옥이라는 장소로 변경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이전과 똑같이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을 도와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간수장이 오죽했으면은 지금 그의 손에 맡긴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하는 일은 100%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수장은 얼마나 일손을 덜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았을 겁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관원들 얼굴색이 좋지 않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많은 죄수들을 돌보고 살피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상담가 역할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죄수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샬롬을 누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도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채색옷과는 전혀 다른 죄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진정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형통함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부러워하는 형통함의 모습입니다. 누릴 거를 다 누릴 수 있는,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꽃길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실질적으로는 샬롬이 있어야 할 곳에 그 샬롬을 깨트리는, 그 샬롬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는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또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채색 옷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인생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샬롬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까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이라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 형통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큐티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190쪽을 펼쳐주시고
나는 큐티책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은 그래도 우리 구역의 리더들께서는 큐티책을 구입하셔서 그래도 일주일에 매일 큐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3일 정도는 큐티를 자꾸 하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가는 훈련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0쪽을 봅니다. 190쪽을 보시면 거기 적용과 나눔 해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요셉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나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러니까 형통함 이퀄 축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형통함이겠죠. 그렇지만 그 형통함이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이 바로 여기서 이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샬롬을 깨트리는 자, 샬롬을 무너뜨리는 자, 샬롬을 허무는 자가 아닌 샬롬을 세워가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 또는 어떤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꼭 영향을 줍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족이든 아니면 뭐 구역이든 아니면 교회에 있는 뭐 여전도회든 어떤 공동체든 그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리고 나의 손과 발과 나의 의지에 의해서 발현되는 행동, 이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 중심적으로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처럼 나는 채색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나는 나만 생각해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과연 복의 근원의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좀 더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픔과 상처와 또 어떤 짜증과 화를 전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샬롬을 깨트리는 자가 아닌 샬롬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적용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문제를 가보시면은 내가 삶에서 당면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 유혹을 이겨낼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 유혹이 형통함을 깨트리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자어를 분석해 보면 이 꿰를 유자에다가 미혹할 혹자를 쓰거든요. 무엇인가를 깨어내서 미혹해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틀린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은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들거든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이 유혹은 꿰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 해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여금 하도록 합니다. 또 반대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데 이 유혹은 꿰어내어서 미혹해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에 수많은 방법 동원해도 우리가 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늘 유혹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혹에서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유혹을 이겨냈을까요? 못 이겨냈을까요? 못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합니다. 그때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사탄이 그를 혹하게 해서 그가 미혹해 되어 꿰어내서 미혹해 하는 가운데에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데 우리도 무너질 수 있구나,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나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피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었던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피했는지, 이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보시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대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 유혹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날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가 될 때마다 요셉에게 강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피했냐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요셉의 의지적인 믿음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유혹이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집요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청하고 있습니다. 얘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얘야, 이런 건 해야 돼 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막 빌면서 제발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 유혹을 들어요, 안 들어요? 자꾸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번 유혹엔 뭐가 있을까? 이번 양파 껍질을 벗기면 뭐가 나올까? 우리는 늘 궁금해요. 그 유혹에 현혹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이거 먹어보면 우리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소유하면 내가 더 큰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날마다 밀려오는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손 벌려 환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게 그냥 청각적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의지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지적인 믿음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 보지 않겠다는 거,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이 먼저 나에게 있어야지만 그 유혹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혹은 우리를 깨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의지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이 유혹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유혹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적인 믿음이 흐트러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의지로 굳건히 지키고자 하지만 그 의지가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이 심성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나 보자 라는 게 사탄이 만든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사탄도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내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내가 두고 보자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지적인 믿음만으로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요셉처럼 함께 있지 아니하는 것, 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자리가 계속해서 악인이 나를 꿰어내는 것 같다, 그 자리가 죄인의 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유혹이라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러한 행함으로 옮기는 것 또한 필요함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의지적으로만, 의지적 믿음만으로만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렇지만 의지적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어떤 행함,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함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유혹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소유, 이 가짐의 가치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올 겁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 제 친구 중에 이제 어떤 방송사에서 기자를 하는 어떤 친구인데 음악을 엄청 좋아해요. 정말 클래식 음악을 진짜 좋아해서 1년에 예술의 전당이나 뭐 이런 데를 방문하는 횟수가 매우 많고,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음반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바보가 돼가는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음악회 티켓을 이제 2달 전에 오픈할 때 예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티켓을 예매한 줄 몰라요. 까먹어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전쯤에 나 이거 가고 싶다 해서 또 예매를 한대요. 그리고 어떤 날 CD를 정리해 봤더니 똑같은 CD가 몇 장이 있더래요. 이게 뭐예요?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계속 끊이질 않아서 볼 때마다 산 거예요.
들을 때마다 산 거예요. 아, 이 음악 너무 좋구나, 내가 가져야지.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문하고 사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 그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하는 음악 티켓을 2번씩 사는지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그 유혹, 그리고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유혹, 그리고 내가 지닌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유혹, 그런 다양한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면서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과 그리고 그 의지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훈련한다면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형통함, 그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그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형통함은 우리가 샬롬을 허무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샬롬을 세우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과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능한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역 돌봄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백 신방이 마지막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신방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교군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중보 및 기도 및 헌신자 기도회가 연합구역 예배 후에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일정별 안내 중에 11월 25일 다음 달 금요일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구역 예배 후 교구별 모임이 있는데 3교구, 4교구는 우리 비전홀에서 함께 모여서 한진권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